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례식은 순종해야 할 공개적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쭉 하는데 또 이 지난 선교 주간도 사실은 로마서에서 되도록이면 제가 이런 말씀드렸고 오늘도 다음 주에 이제 침례식을 저희가 하게 될 계획인데 아직은 그 신청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침례에 대한 전체적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또 침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드리고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순종해야 되는 고백인 것을 또 알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침례받는 것과 결부시켜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침례는 단순한 의식, 그러니까 리튜얼, 단순한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설명하는 은유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은유적. 그러니까 이것은 물침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침례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통해서 본래 침례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혹시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곳이 또 하나 있어요. 침례에 대한 그 은유적인 표현은 다른 구절에서도 비슷한 연관성을 지닌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계기로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들은 그것을 오늘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역시 은유적 표현이에요. 침례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모세와 연합하였고 이 모세의 지도권을 인정하였고 또한 그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의존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거를 같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침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것 또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것이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캐톨릭적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예를 들어 루터런 처치 같은 교회에서는 또 그것을 어정쩡한 그러한 그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물침례 그러니까 물로 주는 이 침례 자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침례 자체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게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소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의 오직 성도만의 구원받은 성도만의 신령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가톨릭회에는 침례와 성찬 의식 자체에 그리스도와의 어떤 신비적인 연합이 있는 것처럼 교리적으로 가르치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사제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런 말이에요. 사제에 의해서 그 침례교의 사제에 의해서 침례를 베풀면은 그 물 자체에 신비한 파워가 있고 또 사제가 나누어주는 성찬식에서 사제가 나누어주는 그 빵과 그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아서 먹으면은 그것이 내 속에서 예수님의 실질적인 살과 피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리가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성찬식을 참여하면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점점 채워진다는 가르침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성찬식 의미예요.
네, 오늘 읽었던 이 3절, 로마서 3절 말씀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 지금 뭔가 알지 못하는 무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뭐에 대한 거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거라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의 죽으심에 침례받아서 그의 죽으심에 침례받아서 연합되었다는 것은 이 성도들 역시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얘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함께 죽은 성도들은 이제 죄의 종노릇 하던 누가 죽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계속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신분에 머물고자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분에 뒤에서 제가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바울은 지금 비록 잠깐 동안의 일이지만 아주 순간이죠. 뭐 거의 1, 2초에 하잖아요. 우리 침례 받을 때. 이 잠깐 동안의 일이지만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우리가 잠그는 일은 물에 그 잠그는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 즉 buried.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된 다음은 무엇에 대해서 buried 되는 것이냐? 자연적으로 우리가 출생하면서 맺어지는 이 아담과 관계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그 옛사람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하기 이전에 거듭나지 못한 그 본성, 거듭나지 못한 그 행동,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옛사람이 죽은 사람만, 그 옛사람이 죽은 사람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줍니까? 먼저 죽어야 돼요. 이 영적인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들만, 이 부활의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 이것을 받은 자들만 최후 심판의 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연결해서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먼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 무슨 말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 새 생명을 주신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 생명 가운데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행하는 것을 뒤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이 하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사람이 항상 죽어 있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 나라 그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옛사람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새 영,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그 꿈틀거리는 옛사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네이처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 생명으로부터 아까 뭐예요? 종말을 우리가 선포한 거예요. 침례식과 함께. 그럼 죽었다. 그 꿈틀거리며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포로로 삼았던, 나는 몰랐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니까 내가 바로 마귀의 포로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거듭난 사람은 이것을 이제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나를 포로로 삼았던 마귀가 나를 옛사람으로 다시 계속해서 온갖 달콤한 말로 그것이 마치 내 자유인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순종함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견고합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우리의 고집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 옛 방식, 옛 습관대로 살아가려는 그 견고한 진 어마어마해요. 어떤 사람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것이 경험이 돼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크리스찬은 제일 참 불행한 것이 뭐냐면 항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체험이 없으니까. 항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온갖 의식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만 그 놀라운 그 신비한 능력, 어떤 사람도 정말 대통령이 와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순종의 훈련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시켜요. 안 되는 부분 계속해서.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되는데 계속 훈련시켜요. 계속 힘들어요. 훈련 속에서. 거기서부터 우리 한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죽음과 이 장례식과 죽음 꼭 장례식과 이 부활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뭐라고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의식이에요.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 이 세례의식은 결코 로마서 6장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를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을 여러분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처럼 그대로 세례로 읽어버리면 여러분 전부 다 지금 침례로 읽으셨지만 그냥 거기 써 있는 그대로 세례로 읽어버리면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이렇게 이해하기가 안 돼요. 물을 뿌리는데 어떻게 베리드다는 의미가 돼요? 죽었다는 의미가 돼요. 흙을 뿌리고 죽었다고 여러분 얘기하십니까? 완전히 베리드한 상태에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목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세례, 스프링클, 즉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원어인 밥티조, 영어로는 이 웹타이즈인 이 단어를 세례로 번역하고 그대로 읽고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하는 그 교단들은 이것을 반드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깊은 풍성한 의미를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본래의 성경 원어대로 침례로 읽는 교단들은 본문 말씀이 하는 진리를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성경책 출판권, 이 성경책에 대한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성서공회, 이 한국 성서공회는 세례 옆에 여러분 성경책에 다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세례 옆에 풋노트를 달아서 제일 아래에다가 헬라어, 침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침례. 헬라어로는 침례라는 거예요. 성경 원어로는. 그러나 여러분 영어로 번역된 성경은 물을 뿌린다는 의미의 스프링클로 번역된 성경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단 한 권도 없어요. 모두 물에 잠긴다는 의미를 갖는 이 뵙티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양보해서 이 밥티조, 이 침례의 방식을 물을 뿌리는 세례의 의식으로 주더라도요,
세례 의식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에는 침례로 번역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미국 장로교는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성도의 진실된 태도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자세. 밥티저가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잠기는 침례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손 털고 돌아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뭘 세우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고 했어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설명을 당연히 성경에서 해놨죠. 말씀에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해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써 있어요. 그냥. 또 그 교회는 뭐라고 또 성경에 에베소서에 그대로 써 있어요. 1장 22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머리 없는 몸이 있어요? 그럼 죽은 거죠. 그 머리는 다시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것을 여러분 먼저 사전 지식으로 알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이 13절은 성령과 침례와 몸, 성령과 침례와 몸. 이 몸이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회. 성령과 침례와 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치 물속에 푹 집어넣듯이 예수님의 몸 안으로 우리를 쑥 넣으셔서 하나의 몸, 교회로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스프링클 이게 설명이 됩니까? 흩어지는 건 설명이 되겠죠. 네, 흩어지는 건. 교회 막 흐트러뜨리는 오직 침례만 이 설명이 돼요. 물을 뿌리는 세례로는 이 말씀을 도저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양심 있는 목회자나 신학자라면. 바울은 성령, 푸뉴마, 그 다음에 몸, 소마, 그리고 침례, 바티스마, 어떻게 묘하게도 끝에가 마자로 다 이게 끝나는데 성령, 침례, 몸을 뭘로 보여? 하나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즉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 자, 우리가 좀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파트. 몸을 이루는 여러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예요. 그죠? 몸의 지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성경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된 몸이에요. 따로따로 놀 수가 없죠, 그게. 하나된 몸, 곧 하나된 영적 유기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어떤 외적인 물로서, 이건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는데 외적인 물로서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라는 그 침례 의식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건 상징이고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그 일은 내적으로 작용하여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적 변화. 이걸 성령을 통한 내적 변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아직 침례 받지 않은 분들은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아니면 목사님이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이제 세례 혹은 이제 침례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은 분들, 그렇게 해서 세례나 침례를 받은 분들은 그냥 몸만 물에 적신 거예요. 침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officially, publicly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디 혼자 어디 강물 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아야지 하면서 물에 쑥 들어가, 그건 침례가 아니에요. 교회 앞에서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았더라도 그러한 신자의 세례, 내가 믿었어,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를 받았어, 내가 교단이 그랬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가 있죠. 세례를 받았더라도 침례라는 성경적인 방식으로 받지 않은 분들도 이제 알았으니까 침례를 받으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몰랐을 땐 찔릴 것이 하나도 없죠. 몰랐으니까. 하지만 알면서도 거부해서는 안 되잖아요. 모른 척해서는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분명히 그때 구원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세례 의식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이제 침례 의식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베타이즈가 바로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그 침례를 다시 받는다고 해서 이전의 믿음의 고백이나 그동안의 나의 그 믿음 생활, 신앙생활, 이것이 무효화되거나 무시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전 교회나 세례를 주신 목사님을 모욕하거나 배신하는 일도 결코 아니에요. 그 교단이니까 그렇죠. 주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여러 생각이 들더라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그게 바로 순종이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번 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침례에 순종하면 안 되는지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우리나라 말식으로 표현하면은 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성령의 선물도 사실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우리나라식 표현을 하면. 자, 그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자, 먼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라고 했죠.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요, 안타깝게도 성경 원어의 그 문맥, 성경 원어, 신약 성경 원어가 뭐죠? 헬라, 그릭. 그 그리거의 문맥과 그 단어를 연구할 때 비로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교사가 필요하죠. 자, 이름으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할 때 명사, 이름, 이 이름 앞에 있는 전치사, 에이스, 헬라어로 에이스인데요. 영어로는 주로 into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에이스가 아니에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럴 때는 into 에이스로 돼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에이스가 아니에요. 에피입니다. 에피라는 것은 뭐냐? upon이에요. upon. 그럼 여기에서 주석가들은 이거를 무엇으로 제시를 하느냐? 어떻게 주문을 하느냐? for로 주문을 합니다. for. 뭐뭐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가 아니라 직역을 하면, 그대로 원문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읽도록 주석가들은 강력하게 주문을 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우리가 중요하겠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한 두 가지는 제가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이 침례에 무슨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침례를 받으면 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침례를 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라,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를 받으라, be baptized 됐어요. 침례를 받으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즉 유대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침례는 누가 받았느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상관없이 누가 받았느냐, 침례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거쳐야 되는 세 가지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할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침례, 마지막 세 번째가 성전에 가서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방인이 유대교인으로 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의식을 통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죠?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경우 한 가지 더 추가하는 의식이 침례였지,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침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즉 교회를 세우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apostles, 보냄받은 자들, 그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 뭐예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고 했어요.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주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그 당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그때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publicly, officially 고백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세상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혹은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침례까지 받을 필요가 있는가? 그 하나님 주신 음성일까요? 하나님 주신 음성이 아니라면 누구로부터 온 음성일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혼자 믿으면 된다고요? No way.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게.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또 엉뚱한 소리 할까봐, 수천에 흘러서 이런 신학자들이 엉뚱한 것으로 해석을 할까봐 다시 또 얘기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거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세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서 나를 시인하면은 예수와 연합된 상태에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시인하면이란 말은 신앙을 고백하면이란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심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라는 말이에요. 이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아주 단적인 표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사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면은 넌 내 제자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받고 또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뭘로 표현해요? 생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였어요. 새 생명 가운데 믿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 앞에서도 그와 같이 고백하는 담대한 용기를 지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 좋아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여기 있습니다. 둘이 있을 때 보통 처음에는 몰래 데이트하죠. 둘이 있을 때 서로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난 너 외에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랑 함께 만나는 자리가 생겼어요. 남자는 사람들 앞에서 드디어 내가 이 자매를,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 애인 사이로 자기도 밝히고 이제 앞으로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으로 기대하고, 또 당연히 여자도 자기를 그렇게 밝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속된 말로 쌩까는 거예요. 아니, 둘이 있을 때와 갑자기 달라져. 모른 척해요. 심지어 친구들이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해서 너희 서로 좋아하니? 물어봤는데 아니야, 무슨 그냥 친구 사이야. 그 대답이 여러분 둘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척도입니다. 그 남자는 정말 목숨을 바쳐 나를 사랑한 사람이고, 그래서 나도 정말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라면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10,000 리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거나 그 남자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뭘로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면, 또 10절에 또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왜? 난 그것이 진리임을 너무나 제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오가는 그 증거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쏙 빼고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침례식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로 침례를 받는 이 침례식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라? 침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즉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가 바로 에이스예요. In the name. 그 권위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모든 교회는 교파, 교단을 떠나서 교회라면 모든 교회는 이 말씀을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이쪽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네요. The Great Commission. 한국말로 가장 큰 사명 혹은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위임 명령. 옛날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지상위임 명령 이렇게 배웠어요. 한자, 순한자죠, 근데 그거는. 가장 큰 명령이에요.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 가장 큰 사명 가운데 침례라는 말씀이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침례식이 물에 들어갈 때 이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장례식과 같다면, 또한 침례식은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내가 물에서 나올 때 무슨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라.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신랑,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겠다는 결혼식이에요. 이게 바로 침례식이에요. 이거를 둘이만 어디 몰래 가가지고도 결혼식 합니까? 아니죠. 공개적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게 침례입니다. 강해 설교로 평생을 보낸 알버트 반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알버트 반즈 목사님이 집필하고 또 각 분야에 뛰어난 석학들의 해석을 편집해 놓은 반즈 주석이 있어요.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 교단을 떠나서 장로교든 침례교든 성결교든 감리교든 교단을 떠나서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이거를 참 재밌게도 이거를 추천한 분들이 장로교 목사님들이에요.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이 목회자들에게 초교파적으로 큰 도움을 주석서인데, 저도 설교를 할 때 아주 자주 참고하는 주석서가 이 반주 주석입니다. 이 반주 주석서에서 본문에 대한 주석의,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대한 본문의 주석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고백을 요구하며, 이 고백은 뭐예요? 침례의식.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요구하며, 무엇이요? 복음은 이러한 고백을 요구하며 누구도 이러한 고백을 보유할 자유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묻는 모든 사람에게도 비슷한 선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회개를 실천해야 하며 불필요한 지체 없이 이 복음의 의식, 무슨 의식? 침례의식. 이 복음의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회개를 증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기 꺼린다면 그들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붙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러한 애착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침례 안 받으신 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 받으시고 아직 침례식을 받지 않은 분들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